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수넴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아가서에도 나오지만은 술람미 여인이나 그런 말이 나오죠. 수넴과 술람미 여인은 같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넴에는 예부터 미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넴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한 도피성이었습니다. 주전 9세기경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에 사는 부유한 가정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 부부의 집은요 모래산 아래쪽 비탈에 있었고 당시의 국제 무역로인 해안길에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무역로는 지중해변을 따라서 저 이집트부터 다마스커스까지 이르는 해안 무역로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통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겠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 수넴의 북서쪽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갈멜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갈멜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여행길을 다니는데 이제 국제 해안도로인 해안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또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죠. 수넴은 갈멜산에서 약 하루길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요. 엘리사가 긴 여행 끝에 휴식을 취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경상도 땅만한 그런 지역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 길이가 옛날에는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33km 정도 남긴 수넴 지역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면은 딱 맞는 그 위치에 이 수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주변에 나인성이 있어요. 나인성.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희한한 일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모리아산이 곧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제사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죠. 이 수넴의 지역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인성 과부의 집에 예수님이 들리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넴과 나인성 서로 이제 같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수넴에 사는 사람들은 수넴 지역이 없어지면서 나인성으로 이주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기적으로 여행을 마칠 때마다 수넴의 부부집에 머물렀어요. 이 수넴에 있는 이 여인이 참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고 섬겼느냐. 자기 집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 지붕을 만들고 거기를 선지자가 묵을 수 있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방이라는 방이 실제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선지자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부흥사가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쉴 곳이 없잖아요. 쉴 곳이 없으면은 저희 집에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꼭 머물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대전에 가셨을 때 어느 권사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 집도 선지자의 집이죠.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부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드리질 않고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해라. 성경에 모든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잘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한계상황의 인계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 솔로몬 왕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축복을 주실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실 것임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다음해 봄에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이도 많은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은 병에 걸려서 어머니 품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죽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데려가 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수넴 여인은 사환과 함께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33km가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돼요. 지금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당도했을 때 죽은 지 최소한 하루는 지났을 것이다. 충분히 하루는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다. 우리 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지팡이를 갖고 와서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인사하지 마라. 또 상대방이 그거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인사하더라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이 지팡이만 갖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올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지팡이가 많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이 사용하던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어요. 던지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또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온 애굽 땅에 이천지가 되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들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지팡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 여러분 이 나무에 죽은 나무를 통해서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 십자가 지팡이는 여러분과 나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용서와 의로움을 얻는 희망이 이 죽은 나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추악한 삶에서 신령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죽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곧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팡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저주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아무리 좌절하고 낭망해도 십자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막대기인 십자가는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지팡이는 곧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사역을 갈 때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면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장소에서 희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의 출발은요,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외웠습니다. 갈, 오, 땅, 조, 병, 다, 나 이렇게 7가지를 외웠는데 우리 순복음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복음이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신앙 복음, 좋으신 하나님의 복음, 병을 치료하시는 복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복음. 이 7대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보면 게하시에게 그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디서 희망이 생겨요? 십자가에서 희망이 생겨요. 저도 옛날에 20대 때 정말 절망에 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몸뚱이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 얼굴에 딱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죽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 위에 올려놓고 아이 얼굴에 올려놓은 그 다음부터 희망이 생겨나요. 사환이 얘기하기를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는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잭 켄트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암 전문가인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가 책 속에 실려 있습니다. 하는 의사가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런데 왜 나는 내 약을 먹는 사람은 22%밖에 살지 못하고
자네가 주는 약을 먹는 사람은 74%나 살아서 나오니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암 환자예요. 똑같은 약을, 같은 조제 방법을 같은 시간에 따라서 다 먹게끔 되어 있는데 친구는 22%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74% 환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똑같은 약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주는가? 나는 약을 주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여기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이 당신을 치료해주고 당신에게 희망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이 약을 잘 드시면 당신은 치료받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꼭 이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을.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희망을 준다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 걸렸어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약을 잡수라고 하는데 다른 의사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말해 주었어요. 한 사람은 약만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저 약을 주고 처방할 때는 10명 중 7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준 사람 의사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위대한가? 여러분, 왜 위대한가? 아무리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 모든 희망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설령 죽은 것 같아도 예수님 십자가만 내 얼굴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끌어안고 용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에리 프로미오 사회 심리학자인데 인간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정신병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난과 비판,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정신병자들, 이기주의자들, 실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희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그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문학 지망생들의 모임이 있었고 실험을 했어요. 남성들 문학을 꿈꾸는 남성들의 모임, 또 여학생들의 모임을 했는데 남성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신화 소설을 읽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거기서 남성들 중에서는 문학가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들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유명한 시인들이나 소설가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정말 뛰어난 점을 서로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중에서 여학생들 중에는 10년 후에 뛰어난 문학가가요 대부분이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얼굴에 올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물 되시는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살아난다. 우리 4장 32절로 3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로 일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안수하면은 정가시킨다 그러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이 동물에게 정가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원래 이 안수하다 하는 이 사마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제물에게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댄다, 의지한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와 이 제물 사이를 일치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치시킨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죠? 제물과 예물 드리는 사람, 또 제물이 일치가 되어야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과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은 아이와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히 일치가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댔어요.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댔습니다. 자기 손을,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일치가 되었어요. 일치가 되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살이 점점 체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싸늘해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일치를 시켰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리저리 다녀서 다시 한번 기를 보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눈을 눈에 대고 입을 입에 대고 손을 손에 대고 그에 완전히 일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냥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그냥 H 7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 되시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돼. 일치가 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완전히 일치가 되면 그때서부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내게 중생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겉만 믿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주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와 죽은 아이가 일치된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건 거듭난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이 연합이란 말은요, 함께 자라나다 하는 말이에요. 함께 자라나다.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점점 주님과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한다. 연합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라나야 하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함께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도 같은 한 몸이 되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한 몸으로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점점 못을 받고 그 육체를 다 못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까지 점점 연합해서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주님과의 그 일치 때문에, 일치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들, 인생에서 당하는 슬픔과 모든 불행한 일들, 슬픔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슬픔과 불행한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또 우리가 받을 징계들, 또 우리가 지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요 일일이 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이 말씀과의 일치를 이뤄 나갈 때에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치료받게 되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늘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거듭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더 암송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가난하고 가난에 찌든 사람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시 부유케 되는 역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저주가 있습니까? 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늘 암송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더 외우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어떤 저주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난과 저주의 문제에 걸리면 꼼짝 못해요. 난 저주받았구나. 우리 집안은 안 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늘 당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과 일치가 된 사람들은요, 어떤 저주도 어떤 사망과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또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참 중요해요. 아이가 살아나면 뭐예요? 옛날 모습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났으면, 부활했으면 부활한 자로서의, 중생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다.
여러분,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여러분 살게 될까요? 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정말 나는 꼼짝없이 그때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서 날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분의 뜻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포항에 있는 서임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철길 건널목 사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철길에서 놀고 있던 두 어린아이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막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근데 기차는 저기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짧은 순간의 찰나에 이 아이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건널목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뛰어가서 몸을 던졌어요. 그 몸을 던져서 그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밖으로 밀쳐냈어요. 두 아이는 밖으로 밀쳐지고 그 청년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대로 깔려서 죽었어요. 아이들의 부모는 청년의 부모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느냐? 그 부모님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죽은 청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의 부모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게 돼요. 청년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청년의 그 소원, 그 부모의 소원을 알게 됨으로 그 아이의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그 소원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듭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으로 살아봐, 육신으로 살아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뭘 해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빵을 만든 사람 참 진짜 유명한 빵집을 해서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빵을 그분이 드실 빵, 하나님 아버지가 드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빵집을 운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 먹을 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빵은 하나님이 드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드실 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나요? 예, 예, 영덕 대게인데요. 대게가 지금 허물을 벗고 속에서 새로운 대게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전에 제가 휴가 때에 갔다가 저걸 찍었어요. 그 대게 전시장에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 저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막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점점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옛사람과 완전히 벗어버리고 분리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구별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율법과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이 대부분 성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전도가 될 텐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막 거룩해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안 되지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전도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는 그 자체가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전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숨을 많게 쉬고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가요. 그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만 드러나요. 그리고 평안은 사라지고 사망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육신이에요.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내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또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흥을 놓치게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개인이 거룩해지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타인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자꾸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절로 부흥이 돼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서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자꾸만 거룩해져야지. 이 일을 해서 거룩해지고 저 일을 위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문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